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잘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부름에 그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믿음도 싹트게 되고 또 충성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또 인직자 이제 또 교육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한자로 어떻게 돼요?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충이 그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그이가 있다. 여러분 그분한테 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다. 그럼 거기에다 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성은 뭡니까? 성. 이룰 성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말을 그대로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충성의 그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함. 우리 편한 말로,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신실하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한결같다. 한결같다. 신실하다는 거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 변해도 늘 한결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 관계없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또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다. 한결같다. 이게 바로 이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좀 계속해도 돼? 계속 할 필요 있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충성이란 거는 그냥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성에는 물론 순종하는 것 좋지요. 근데 순종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 이걸 하는 걸 순종입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잘하는데 가끔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뭘 시킬 때 그러냐? 설거지 해라. 네가 먹은 거 좀 설거지 해라 그러면은 평소에도 잘해요. 근데 또 한번 떼쓰리면 또 안 해요. 그런가 하면은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우리 준경이 너무 잘해. 둘째 너무 잘하는데 우리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충성은 순종이야. 그냥 그래 뭐 기분 좋게 하는 게 순종이죠. 근데 충성에는 순종 이상, 다시 말하면 복종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물론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는 한결같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 들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말 안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또 어떠한 명령을 받았든지 복종하는 마음,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대요. 그치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이쁜 옷, 정말 채색 옷, 이게 우리 요즘 요셉 쭉 배우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근데 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 왕궁에서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입었던 옷 가운데 하나가 채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부담되게 막 사가지고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입힌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뭐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하지요. 부모님께는 안녕히 주무세요. 뭐 아니면 애들한테는 뭐 안녕, 잘 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그렇게 하겠죠. 근데 샬롬이 뭐예요? 평화의 인사거든요. 근데 평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샬롬조차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이가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의 인사도 하지 않고 요새 보면은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샬롬 샬롬 부르면서 요새만 보면은 눈 한번 흘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미우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좀 특별했잖아요. 그 꿈을 형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어때요? 더 화가 나지요. 더 밉지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바보 같고 주변 파악 안 돼도 다 알아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그치요? 요셉도 다 알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그러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혼자 다녀오라는 심부름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즐겁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요. 좀 복종하지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집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종으로 살면서도 이 요셉의 충성됨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내가 뭐 이래서 팔려와가지고 종이 됐네. 그러니 주인이 안 볼 때는 쉬고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볼 때도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채찍질 맞으니까 매 맞으니까 매 안 맞으려면은 볼 때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너무 꾀병 부리면 어떻게 돼요? 팔리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다른 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한결같아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맡겨진 일 다 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때요? 잘 본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맡잖아요. 가정총무.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총무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훌륭한 가문의 자녀들,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한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요셉, 종이, 그것도 팔려온 종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충성되게 자기의 맡겨진 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디발의 아내가 눈치타지요.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요즘 새벽에 요셉 본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이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새벽에 요셉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셉이 무죄하다는 거를 그럼 다른 종들은 몰랐을까요? 다른 종들은 몰랐을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봐라. 요셉이 나 희롱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고 갔잖아. 그랬더니 막 종들이 막 그랬겠니? 거기는 끄덕였겠지만 정말 정말 종들이 몰랐을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드긴 거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함정이란 걸 몰랐을까요? 다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요셉을 꼬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꼬셨으니 주변의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괜히 요셉 편 들었다가 어떻게 돼? 자기도 감옥 갈까봐,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종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완전 배신당한 거죠. 형들과 똑같은 배신을 같은 종들에게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누명도 줬지만 배신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서 또 어떻게 해요? 신세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물론 뭐 그런 일도 좀 있었겠지요. 뭐 신세 한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함 토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금방 또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또 충성되이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여기 좀 관리 좀 해. 간수장은 띵가띵가 놀고 요셉이 다 관리하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래요? 왕의 감옥. 성경에는 왕의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죄인들, 일반 뭐 소매치기, 뭐 잡범들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 그러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왕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 역시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배신에 가담했거나 그래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셉 억울하게 갔지만 또 충성되이 일을 했더니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일을 다 맡아서 하며 애굽의 모든 지식을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 되고 죄인 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충성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확신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총리까지 그랬지만 그 전에도 모든 상황이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왔고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겠어요? 이런 고백이?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모든 곳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매사에 충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충성스럽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결같으십니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결같습니까? 한결같지 않지요. 저도 그렇고 뭐 다 보면은 좋을 때는 너무 잘해요. 근데 조금 맘 상하면 틱틱거리고 한결같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결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잘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픽픽 돌아서고, 이거는 충성스러움에서 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막 와 우리나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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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라가 안 될 때는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늘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한결같은 충성함으로 상황이 바뀌든지 형편이 바뀌든지 조건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한결같아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놓이더라도 요셉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을 하게 됐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 큰 일도 맡기는 거지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큰 일을 맡겨요? 아 나는 그까짓 거 너무 시시해서 안 해. 시시해서 못해. 본인 입장에서는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 시시한 것도 못해? 그럼 내가 다른 일을 어떻게 맡겨?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회사에 보내셨고 이 공동체에 보내셨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